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뭘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걸 이야기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 죽는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 죽는 자가 먼저 된다. 이해 되십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건데 나 죽는 자가 먼저 깨달으면 먼저 앞서가는 거. 뒤돌아서면 1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찍 와가지고 일찍 뭐 영적 세계를 알았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늦게 왔더라도 빨리 깨달으면 더 빠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빈그릇이 되면.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으라고 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로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어요. 이게 공로를 심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심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모든 선한 행실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로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생수를 왜 부어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반드시 주님의 공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뭘 하다? 부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령 골수가 쪼개져야 돼요. 골수가 쪼개져야 되는데 골수가 쪼개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수가 계속해서 들어가서 우리의 묵었던 거 이거 다 사단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놨던 것들이 싹 분해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수가 기름 부음이 쫙쫙 채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까지 쫙쫙쫙 빠져나가면 기름 부음이 착착 채워지는 것이. 근데 그 정도 가려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고 또 능력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머리하고 우리가 마음이 먼저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 마음만 깨끗하게 돼도 그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래 뭐 깊이 막 잘 못 듣더라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만 우리가 깨끗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조금씩 들려주게 돼 있어요. 아주 깊이 못 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완전히 자리 잡고 그게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가 꽉 채워져야 되는데 열매가 채워지지 않고 열매가 맺었다가 떨어지고 맺었다가 떨어졌다가 언제는 은혜 받았다가 그냥 언제는 또 식어지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안에 청소를 다 해야 나가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을 지금 해요? 유다의 예루살렘에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자, 에레미야 뭐야? 에레미야 4장 3절. 에레미야 4장 3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1055페이지) 제 성경은 1055페이지 에레미야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무엇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순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번. 먼저 뭘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서 그걸 빼내야 돼.
빼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여기가 자리 잡아야 돼요. 그것부터 심어줘야 돼. 그래야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은혜 받는다고 그게 그냥 10년 돼도 20년 돼도 거기가 거리예요. 자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 이 가시를 다 뽑아내야 된다. 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할렐루야. 가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가시를 빼내 주옵소서. 가시가 뭐예요? 사단이 주는 가시잖아요. 사단을 내가 다 청소를 해내야. 청소를 해내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다 기록이 돼서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라? 능력이 뭐예요? 새 언약이 능력이잖아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건데 생명이 기록이 되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면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왜? 주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니까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만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기도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동참을 해. 나하고 같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옆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그 사람에게 은사도 임하고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같이 하면 그냥 그분에게도 같이 임해요. 기도를 안 받더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를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나가세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더 노래 닿아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할렐루야. 중요해져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도 뭐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가시가 완전히 청소되지 않고 은혜를 받으니까 걔네들이 자랄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그냥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가시떨기. 자 7절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할렐루야. 사단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다 소진돼 버리게. 주님의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런데 뭐 몇 달이 지나면 그 주님의 마음 사랑 주님의 사랑이 온데간데 없을 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시가 있어서. 걔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내 안에서 일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채우지 못하면 그 가시가 자라나서 엉겅퀴게 되니까 그냥 은혜가 소진돼 버리고 옛날에 나 은혜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다 식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3장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래요. 옆에서 누가 나를 건들면 마음이 상해서 금방 쓰러져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어.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그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집사님한테 잘했어, 권사님한테 잘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서운하게 해.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보거든. 우리가
사람 보고 했어요? 하나님 보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해 주셔서 누가 뭐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서운하겠으면 하나님이 사람이야? 안 사람이야? 바로 그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종이냐? 네가 네 일하냐? 이거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만 심으면 그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보고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의를 심으면 그 의를 하나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무 개념이 없어. 그런 개념이 아무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무엇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해 주라면 기도해 주고 서로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서로 화목하라고잖아요. 화목.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정말로 형제자매잖아요. 예? 육적인 것은 형제자매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살면 다 형제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 걸리라면 목숨 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뭘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라.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완전히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죠. 잠깐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21절 보세요. 21절. 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온 이런 자여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은 그 30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일어나는 결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이 그냥 남아있다면 은혜가 받아도 그냥 잠시 그게 스쳐 지나갈 뿐이지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여러분과 제가는 내 안에 완전히 옥토가 되어서 생명이 딱 여기 자리 잡으면 생명의 열매가 자라나요. 생명이 자라나.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 생명이 주렁주렁 맺혀져야 돼요. 그러면 30배부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단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받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씁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려움 당하고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하늘만 열리니까 어디다 부르짖어야 돼? 어디다 부르짖어야 돼? 하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채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7족속이 나오잖아요. 7족속.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족속이 하필일까요? 7족속이라는 건 완전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7이 7이 완전 수니까. 근데 완전하게 7귀신이에요. 7귀신. 이해되십니까? 7귀신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2절 봐야. 신명기 7장 2절. 가시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272페이지예요. 272페이지.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영적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와 하나님의 사람끼리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철칙을 우리가 못 지켜요. 못 지켜. 내가 전도하면 되지.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패 먹더라고.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완전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 23장 13절 봐요. 여호수아 23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 23장 13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면 그 땅을 다 거둬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55. 민수기 봐봐요. 민수기 33장 55절을 보면 거기도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55절 봐요.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리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야죠. 마태복음 13장 자, 옥토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옥토가 되어서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움 당하고 고난 속에 들어갔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내 안에 뭐예요? 내 안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가시가 계속해서 자라나서 엉겅퀴가 돼버린 거예요. 엉겅퀴가 되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그냥 12주도 떼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고 저렇고 다 부도가 나버리죠. 할렐루야. 그때 당시는 그것을 잘못한다고 생각을 못해요. 잘못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지나고 나니까 주마등처럼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야 안 나.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이 가시가 있으면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내 안에 엉겅퀴가 되어서 결실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배반하고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멸망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치는 거예요. 마귀한테 심을 당해서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버림받아 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할 때, 연단에 들어갈 때, 고난에 들어갈 때, 그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다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돼야 되고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 우리 집사님이 오늘 그러대 저한테 야 그래도 빈 그릇이 되었다.
빈 그릇이 되었다. 빈 그릇이 되면 내가 한 채워주겠냐? 예? 반드시 채워준대. 자, 우리가 빈 마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빈 마음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빈 마음. 여러분들 빈 마음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빈 마음 되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빈 마음이 돼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서 이제는 옥토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그냥 은혜 받아도 그냥 다 쏟아버리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실제로 내가 육적 정과 욕이 마음의 할례가 되었나 안 되었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살다가 보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자체가 사망인데 그 사망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면 뭐가 잘 되겠어요? 물질 두를 것도 안 들어요. 사망이 딱 막으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깨끗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자리 잡기를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보면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생명을 얻게 되면 이게 완전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결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장 6절 말씀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자라는 것이 완전한 열매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경이 되어서 이자 옥토가 되니까 생명이 씨가 떨어져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할렐루야. 이 실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봐요. 실제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면 가시를 제하게 되면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가시가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서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땅이 어디냐요? 여러분 마음이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 뭐가 나와요? 이 땅이 저주가 받아가지고 가시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되면 그때부터 30배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30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초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바로 조금 지나면 식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식지 아니하고 계속 그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머리까지. 그래서 생수가 머리까지 타서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흘러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생수가 나가면 그냥 갯벌이 소생되는 에스겔 47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한 할례가 행하여져서 가시와 돌이 제거되어서 이제는 지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죽기 살기로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길은 노마가 아니라 모든 길은 주님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주님 말자취를 따라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만왕왕이고 왕이 잘 되니까 우리가 어때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죽은 삶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죽은 자로 살면 그냥 주님이 일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요? 씨가 죽어야 싹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죽으면 이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화 여기 날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아 내가 죽으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죽으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맺고 빛의 열매가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동과 토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천국 받을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시기분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쉽게 되면 뭐예요? 야고보 3장 18절 해보라고 그래요. 야고보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 3장 18절. 성령으로 17절 야고보 3장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함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어, 의의 왕이 되었으면 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달란트를 부여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그래서 심는 자는 뭐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고린도후서 9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심으면 계속해서 심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심을 걸.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압니까?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는 뭘 준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계속 심으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여러분들이 의로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 그러면 그 선한 마음을 심으면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30배부터.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뿌린 자는 상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잠언 11장 18절 보세요. 잠언 11장 18절. 잠언 11장 18절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디 공의를 뿌린 자의 싹은 확실하여.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뿌리면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확실해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시편 126편 5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한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헛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단지에 여러분들 눈물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다 담아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면 그 눈물이 잘람 해가지고 그냥 넘쳐. 응? 그러면 그 눈물로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버리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서 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오직 믿음으로 한 모든 것들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선한 씨를 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해야 돼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 서운한 거예요. 그냥 권사님이 옛날에는 나한테 잘했는데. 목사님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걸려요. 예? 목사님들이 내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잘한 것 같은데 그냥 막 시험 들고 속상하게 하면 얼같이.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도 네가 내 마음으로 네가 감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고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지만 배반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데 하물며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가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선한 씨로 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심는 자에게는 더 준다고 그러죠. 심을 걸 다 준대. 주어. 그래서 선교하는 분들이 물질 선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잘하래. 그래서 계속 심는 거야. 그러니까 주렁주렁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계속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나간 것처럼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그러고 하니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